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평화, 평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화목제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왔습니다. 화목제란 어떤 제사이며 어떤 경우에 드렸을까요? 화목제와 번제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화목제를 난회주에서 감사제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목제는 제물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나요? 아니면 구분을 하지 않나요? 암컷과 수컷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란 어떤 제사이며 어떤 경우에 드렸나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인데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과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평안제라고도 부릅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헌신과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입니다. 화목제와 번제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화목제는 제물의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나요? 아니면 구분을 하지 않나요? 레위기 3장 6절.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을 드려야 하는 번제와는 달리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흠 없는 것이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제물을 모두 소각해야 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고기를 드린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 및 친지들과 친교의 시간을 하도록 했습니다. 콩팥과 제물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소각했지만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화목제에서 내장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레위기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의 고기 중 가장 좋은 부분인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가졌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간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거나 사람에게 해로운 내장과 기름과 콩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지 제물의 고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7절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먹는 것은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더구나 동물의 기름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로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금하셨습니다. 둘째로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표상하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했습니다. 셋째, 피를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했나요? 레위기 7장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소각하는 번제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콩팥과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 번제단에서 태웠지만 가장 좋은 부분인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어 그와 그의 가족이 먹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고기는 희생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주어 가족 및 친지들과 친교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화목제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상징하고 있나요?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평온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우리의 화평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화목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샬렘은 평화, 화목, 평안을 뜻하는 명사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제사를 Peace Offering, 평화제, 화목제라고 일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신 동안에 마지막으로 끼쳐주신 최대의 유산은 곧 그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분의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용한 확증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상황은 겟셋마네와 골고다의 어둡고 무거운 그늘이 깔린 극히 불안한 위기 가운데 계실 때였습니다. 이러한 위난의 순간에서도 그러한 평안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가진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두터웠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이며 이것을 통하여 죄인은 하나님과 새로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그러한 화평과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라는 의미도 있어 일명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와 친교가 있는 축제 같은 제사였습니다. 신앙에는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도 있습니다. 제물의 고기가 경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화목제도 속죄가 있었으며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감사와 하나님과의 친교도 그리스도의 피 덕분입니다. 어느 날 암에 걸려
3개월 지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앞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샬롬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면 살놈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를 지날 때마다 계속 목사님이 샬롬 샬롬 했는데 이 사람은 살롬 살놈이라고 알아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을 놈 하는데 목사님만이 살놈 살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암이 치료되고 살롬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이 살롬이 샬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샬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화목제는 우리의 화평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흠 없는 것이면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이며 이것을 통하여 죄인은 하나님과 새로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을 되찾게 됩니다. 감사합니다.